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났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소중한 사람들 대표로 섬기고 계시는 유정옥 사모님께서 쓰신 책 중에 거대한 보자기라는 제목의 일화가 나옵니다. 사모님이 한 번은 종로 5가역에서 내려서 교회로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한 젊은 여성이 길에서 사모님을 붙잡고 아주 금방 울 것 같은 얼굴로 요청을 하나 하더래요. 내가 지갑을 잃어버려서 지금 집이 있는 청주를 좀 가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줄 수가 있냐? 꼭 제가 갚아드리겠다. 근데 사모님이 당황하시는 것이 지갑에 1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해를 구했답니다. 제가 수중에 1만 원밖에 없어서 그 돈으로는 청주에 내려가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자분이 그 돈이라도 좋으니 좀 도와주시면 그러면 제가 꼭 은혜를 갚겠다. 하도 그렇게 하니까 사모님이 그 1만 원을 주고 급히 교회로 올라오셨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다른 일을 보다가 이제 기도실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여자가 기도실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인데 그분들께 또 차비를 달라고 돈을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아, 사기꾼이었구나. 그래서 이 사모님이 눈짓으로 집사님 주면 안 돼요. 빨리 보내세요. 그런 눈짓을 보냈대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보셨어도 전혀 모르시는 척 하시면서 그 여자분에게 기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지갑을 열어서 있는 돈을 다 주었답니다. 그 여자가 나가고 나서 속상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모님이. 아유 권사님 저 여자 사기꾼이에요. 어쩜 그렇게 순진하게 속으셨어요. 돈은 왜 그렇게 또 많이 지어주셨어요. 그러면서 화가 나더래요. 젊은 사람이 저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랬는데 그 권사님이 그 사모님 손을 잡고 하신 말씀을 책에 기록을 하셨어요. 알아. 나도 잘 알아. 아까 종로 5가역에서 나도 저 여자에게 차비를 주고 왔거든. 그런데 차비를 주고 오면서도 마음에 석연치가 않은 것이 돈만 주고 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어야 할 텐데
그랬는데 그 여자가 제 발로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야. 만약에 내가 역에서 준 차비 얘기를 꺼냈다면 예수님을 전도받기도 전에 달아날 수밖에 없잖아. 속은 것이 아니고 속아준 거야. 그렇게 그 권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래. 그 사모님 너무 부끄러우셨대. 그리고 나서 이어서 책에 이렇게 이어가셨어요. 권사님은 예배실에 무릎 꿇고 앉아 자신이 오히려 중한 죄인인 양 그녀를 대신해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간구하는 것이었다. 그 이후에도 권사님은 그녀의 이런저런 핑계와 거짓말을 다 알면서도 속아 넘어가 주었다. 그녀가 올 때마다 변함없이 지갑을 열고 돈을 주었고 다음에 또 오구려 하면서 융숭이 대접했다. 그녀는 권사님의 용서와 사랑에 7번을 못 넘기고 어느 날 거대한 사랑의 보자기에 얼굴을 파묻고 통곡하며 회개하였다. 그녀는 자원하여 우리 교회에서 식당일, 청소, 굳은 일을 도맡아 봉사하였다. 그 후에 신학을 공부해서 지금은 중국 선교사가 되어 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거대한 사랑의 보자기가 감싸버리니까 거짓으로 살던 사람이 선교사가 되었던 참 특별한 이야기를 기록을 해 두셨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거대한 사랑의 보자기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사랑의 보자기가 등장해요. 그것이 바로 사울을 맞이해 준 바나바의 기다림과 그리고 배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위대한 사도의 탄생 장면을 보았죠. 핍박자였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도당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려고 가는 길에 거기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만난 예수님은 강력한 빛이셨어요. 그 자리에서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주의 제자 아나니에게 안수를 받고 눈이 열리고 그리고 세례도 받게 되었어요. 곧바로 사울은요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복음을 핍박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다메섹이 들썩들썩했습니다. 이게 위대한 사도 바울의 탄생이죠. 이 9장에 이제 바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본문이나 이번 주 본문을 읽어보면 그렇게 급하게 변했던 그 부작용인지 사울은 아직 덜 다듬어졌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사울은요 마음의 결정을 하면 아마 전후 좌우를 가리지를 않았던 직직남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복음은 전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충돌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유대인들이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꾀하게 됩니다. 이전에 이 유대인들에게 눈에 거슬리는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그런데 그 앞장서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뒀던 사울이 오히려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울의 제자들이 이를 알고 목숨이 위험하다고 여겨지니까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서 그리고 그 다메섹에서 도망치게 해줍니다. 이렇게 다메섹에서 야밤 도주를 한 후에 사울은요 아라비아 광야로 가요. 그리고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8절에 나와 있는 사울의 회심 후에 자신의 동선이에요. 그리고 3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됐다고 갈라디아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실 때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게 25절과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 여기는 다메섹 성이에요. 그리고 나서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우리가 보기에는 딱 한 절 차이인데 25절과 26절은요 이걸만 보면 우리는 다메섹에서 나와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처럼 읽혀지죠.
그런데 이 사이에는요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사울은 다메섹에서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그리고 다시 다메섹에 돌아온 상황이었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을 했을까요? 사울은 직진남이잖아요.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어디를 가나 목숨을 위험을 무릅쓰고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렇게 3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겁니다. 이것을 알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사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세례받고 3년 지난 시점입니다. 그 사이에 이 사울에 대한 소문이 아마 기독교 교회 공동체에는 다 퍼졌을 거예요. 아니, 앞장서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뒀던 사울이었는데 그가 변했대. 심지어는 얼마나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지 다메섹에서부터는 광주리에 달아내려서 도망을 쳐야 할 정도로 그렇게 목숨 걸고 사역을 하는데 라고 하는 것이요 초대교회 공동체마다 알려졌을 거예요. 3년이 지난 시점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기존의 예루살렘 교인들이요 얼마나 사람을 받아주고 맞이하는 일에 더디고 무딘지를 보세요. 이게 오늘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거예요. 사울이 회심하여 세례도 받고 복음 증거했다는 그것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 증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성도들의 반응은요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핍박자였던 사울에 대한 이미지가 전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3년이 지났다고 하면 바뀔 법도 한데 그런데 성도들이 사람 보는 눈이 싸늘한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졌던 스데반 집사,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저 사울이었는데 그 이미지가 바뀌질 않는 거예요. 또 그렇게 이미지가 바뀌지 않으니까 사울을 두려워하기를 우리한테 원래 그리스도인처럼 잠입을 해서 나중에는 아예 싸그리 잡아다가 옥으로 보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염려도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예루살렘 교인들의 모습이 먼저는 묵상이 되어졌어요. 이 모습이 내 안에는 없는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판단과 우리가 어떤 결과를 도출을 하면 이게 좀처럼 바뀌지를 않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이래서 문제야. 그러면 다른 모습이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거봐. 내가 저 사람은 좀 어울리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인색해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굳은 마음이죠. 한 젊은 부부가 탄광촌에 있는 시골 마을로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는 그 시골 마을에 있는 교회에 새 가족으로 등록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오래되고 마을 자체가 다 나이 드신 분들이니까 젊은 부부가 온 것에 그렇게 다들 좋아라 하셨고 예뻐하셨어요. 담임 목사님도 양육을 하면서 이 젊은 부부를 보며 흐뭇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 안에서 이 젊은 부부를 대하는 태도가 싹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그렇게 예뻐들 하셨는데 이제는 그 부부가 오면 자리를 피하고 말을 섞지를 않아요. 알고 보니까 그 부부가 탄광촌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교회 소문이 쫙 퍼진 겁니다. 그 젊은 아내가 사실 술집에서 몸을 팔던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술집에서 남편과 만났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흘러 유흥업소까지 들어왔던 삶을 살았던 거지요. 그러다가 남편과 진실하게 사랑을 하고
그리고 도주하듯 아무도 찾지 못하고 하는 곳으로 들어온 것이 탄광촌이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사랑도 흘려 보냈어요. 그러다가 아내가 어느 기도 모임에서 신뢰하는 한 집사님에게 자신의 과거를 나눈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게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예뻐해 주셨는데 교인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어느 날 이 부부가 교인들이 모여서 쑥덕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가 자신들 이야기인 겁니다. 저 젊은 부부가 여기 오기 전에 무슨 일 했는지 알아?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부부가 동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 제자훈련 이야기죠.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부부의 장례식 때 성도들 앞에서 통곡을 하셨대요. 주님, 제가 지금까지 양들을 섬긴 줄 알았는데 이리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비올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어떤 사람의 치부가 드러나면 그걸 덮어줍니까? 아니면 그게 우리의 입방아에 오르는 아주 재밌는 안주거리가 됩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요?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기술하신 것은 먼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강력한 경고요, 도전이에요. 사람 보는 눈을 바꾸라. 사람 보는 눈을 바꾸라. 예루살렘 교인들이 사울을 향해서 냉랭할 때 그 사울을 맞이해 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오늘 26절 27절에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다들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중재 역할을 해준 거예요. 사울을 데리고 가서 이 사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또 다메섹에서 어떻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는지를 바나바가 설명해 주면서 다리 역할을 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는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그 누구보다도 사울을 향하여 감정이 안 좋을 1인입니다. 왜 그런가? 바나바도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바나바는 구브로 섬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헬라파 유대인의 대표였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로 함께 섬겼던 바나바와 스데반은 분명히 가까웠던 사이였을 거예요. 그런 스데반을 죽게 했던 주동자가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야말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 그를 탐탁치 않게 여겨도 무망한 자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전혀 다른 눈으로 사울을 바라봤어요. 그를 신뢰해주고 보증해줍니다. 이건 무슨 걸 의미하는 거냐면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사울이 갑자기 돌변했다. 그러면 그 보증서 준 사람이 그걸 감당해줘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그저 사울에 대한 좋은 소리만 해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울을 맞이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바나바가 진정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의 증인이었던 거예요. 자기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눈으로 사울을 바라본 거죠. 그 바나바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바나바와 함께 동료였던 바울이 심하게 다툽니다. 근데 그 다투는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데리고 갔던 바나바의 조카 마가 때문에 그랬어요. 마가가 나이가 어리니까 전도 여행을 간다니 처음에는 아마 해외여행 가는 걸로 따라갔나 봐요. 그런데 막상 구브로 섬 지나고 그리고 튀르키예 본토로 들어가는 이 여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가다가 중도 포기를 합니다. 저는 같이 못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전도 여행이 보통 어려운 길이 아닌데 중간에 탈락을 하면 그 나머지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끼치지 않겠어요?
그때 바울은 직진남이잖아요. 저 녀석 봐봐, 따라오지를 말지 이랬던 마가였는데, 바나바는요 2차 전도여행 때도 마가 데려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주장하기를 안 돼. 저 마가를 데려갔다가 또 우리 전도팀의 사기가 꺾이면 어떡해. 그러나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는 세워질 거야. 마가는 하나님이 세우실 거야. 이게 바나바의 사람 보는 눈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떤 성품이냐? 누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보는 거예요. 이게 바나바의 눈이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요, 이 바나바의 눈처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요 위대한 사도 바울로 세워지지요. 그런데 그렇게 그가 세워졌던 것은 눈이 멀 정도의 강력한 빛을 경험한 그 세상 없는 체험 때문에 세워진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울이 바울 되었던 이유는 두 사람이 필요했어요. 한 사람은 다메섹에 있는 주의 제자 아나니아였고, 한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주의 제자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냥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마치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 양옆에 있었던 것처럼 사울이 바나바로 세워지는 일에는 주의 제자 2명의 헌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저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공동체에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으시지요? 있으시잖아요. 저도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참 마음에 안 들어. 이상하게 마음이 안 맞아. 멀리하고 싶어. 이게 예루살렘 성도들이 지금 사울을 바라보는 눈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말고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보이면, 주님이 나를 아나니아로 부르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바나바로 부르시는구나. 눈에 거슬리는 사람은 지금 나에게 2명 필요합니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2명이 필요해요.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필요해요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요청에 내가 아나니아가 되겠습니다, 내가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비올드 교회 안에 바울이 세워집니다. 이거 정말 우리가 아멘으로 오늘 취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사람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일상은요 끊임없이 사람 보며 사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사람과 만나고 대화하고 사람과 교제하면서 그게 우리의 하루의 일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내가 성품이 바뀌고 주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바뀌어야 될 영역은 사람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예수동행 일기를 쓰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가장 많이 바뀐 것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시간이 줄고 그러한 시간을 즐기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전에는요 뒷담화하는 게 좋았어요.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럴 때 정확하게 판단하고 얘기하는 게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해. 저 사람은 이게 문제야. 그런데요, 정말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정말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원수일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눈으로 보면 내 아들 내 딸을 험담하는 그게 주님에게는 전혀 기쁨이 아니지요. 너 제대로 본다, 너 제대로 판단한다,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일이 이전처럼 기쁜 일이 아니고 주님이 제동을 거세요. 다른 이야기로 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할 바에야 칭찬 외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는 일은 하지 말라고 하셔요. 여러분, 이전에는 내 마음으로만 사람을 대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허물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허물이 문제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다루시는 재료가 되겠구나. 하나님이 바꾸시는 아름다운 재료가 되겠구나.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만나교회에 김병삼 목사님이 미국의 유학에서 돌아오신 후에 청년부 담당으로 부임하셔서 목회를 하셨대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청년 예배 시간이 오후 예배인데 오후 2시, 3시에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졸더래요. 청년 담당하시는 부장 선생님이 목사님 너무 문제입니다. 청년들 예배 태도가 엉망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런데 목사님은 조는 청년들이 너무 이해가 되더랍니다. 아침에 1부 때 나와서 교회학교 섬기고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점심도 허겁지겁 먹고 앉아있는 게 청년들이에요. 그러니까 조는 게 당연하지. 얼마나 마음에 보기에 안쓰러운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청년들이 예배 때 회복을 얻을 수 있을까?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하나 결정하는 겁니다. 청년들 보기에 그래 드럼도 한번 쳐보자. 성가대 가운도 벗기고 청년들 좋아하는 찬양으로 다 바꾸셨대요. 그런데 한 번은 예배 후에 나오는데 한 집사님이 목사님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목사님, 오늘 찬양단에 선 청년 중에 머리에 노란 물 들인 청년 보셨나요? 아니, 그래도 되는 겁니까? 좀 오래전 일인 것 같아요. 그때 목사님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집사님, 저에게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머리에 빨간 물 들인 아이 한 명이 더 서서 찬양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집사님이 되게 당황스러워 하시더래요. 아니, 이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건가? 그런데 그 목사님이 집사님, 머리에 노란 물 들이고 그 시간에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와 찬양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그리고 그 주일 저녁 예배 때 성도들한테 말씀을 전하시기를, 우리가 청년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하나님 주신 대로 살아야 한다 이러는데 그렇게 말하는 우리는 왜 흰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하는 겁니까? 흰머리는 검은색으로 염색하면 되고 검정머리는 노란머리로 염색하면 안 되는 기준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나 하셨대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마음으로 청년들 바라봐 주세요. 그러면 문제 청년들은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청년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성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거룩한 주일에 나와 함께 예배 드려주는 한 몸일 뿐인 거예요. 한 사람당 2명이 붙어야 됩니다. 나는 아나니아, 그리고 나는 바나바. 그러면 그 사람은 바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아마 비올드 교회 안에 바울이 여기저기 세워지면요, 비올드 교회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확장이 될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방식인 거예요. 어느 한 목사님이 자기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전도해라, 선교해라, 헌신해라, 더 순종해라 이런 말을 일정을 못 하신대요. 성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못 하시는데 그저 교회에 나와서 그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그게 가장 강력한 전도라고 이야기를 하신대요. 왜냐? 세상에 즐거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갈 곳이 얼마나 많은데,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이 좁디 좁은 예배당에 앉아서 자리도 많이 내어주지도 않아요. 의자 하나 겨우 앉아서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앉으라고 하면 앉고 소리 외치라고 하면 외치고, 그거 보면서 안 믿는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뭐가 있나 보다. 아니, 이 시간에 저렇게 교회를 왜 이렇게 열심히 가? 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세상의 봉투에다가 감사 헌금이래요. 보통은요, 돈을 주는 사람이 감사해요, 받는 사람이 감사해요?
아니, 받는 사람이 감사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헌금을 드리는데 감사 헌금이래요. 이거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는 뭐가 있구나. 진짜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보다. 그래서요, 목사님이 자리에 앉아있기만 해도 여러분 전도에 항목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대요.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지 않고요, 이어나가시기를, 그런데 이상하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전도대를 구성해서 복음 전하러 나간대요. 자기는 그게 이해가 안 된대요. 성도들 사이에서 우리 기도하자, 기도 모임 만들어 움직인대요. 제가 듣다가 자랑하는 건가? 아니, 자기 교회 지금 자랑하는 건가? 어쩜 저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하다가요, 제가 감동이 되었어요. 왜 그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는지, 그 목사님을 통해 열매가 맺어지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눈에는요, 그저 사랑스러운 거예요. 자리에만 앉아 있어도, 그저 자리에만 앉아 있어도 사랑스러운데 세상에 전도를 한다네요. 그게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지가 않고 황홀한 거예요. 집사님 전도지만 들고 서 있어도 황홀해 보이는, 목사님이 매사에 성도들을 그렇게 보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여기겠어요? 우리 교회는 사랑의 보자기로 감싸 있어.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 전도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기도하는 일도 일어나는 거지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실 일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 눈에서 사랑이 뚝뚝 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를 바라볼 때 앉아만 있어도 사랑스러워 보이게 해주세요. 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교회가 사랑의 보자기로 덮이면요, 그러면 바울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나바가 됩시다. 우리 가정의 바나바가 됩시다. 바나바가 원래는 그 이름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주기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어서 바나바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가장 최고의 위로의 아들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셨어요. 가장 완벽한 바나바가 내 중심에 계세요. 그러니 오늘 주여, 제가 이미 비올드 교회 바나바입니다. 제가 우리 가정의 바나바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는 눈을 오늘 활짝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우리 사울을 섬기면서 사울이 바울 되어지는 이 역사가 나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찬양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는요, 주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메어 놓고 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넘어져도 실수해도 나의 사랑이 줄어들 리가 없단다. 십자가로 내 전부를 다해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이 우리가 받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메인 사랑이에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도 오늘 바나바와 같이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허물을 덮는 그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